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저와 함께 우리 성일교회의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우리 목장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또 이번 한 달도 또 우리 구역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둘째 날에 들어 주님의 품에 던진 여러분 가운데 살려내는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1차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사랑과 영성, 사랑과 영성,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까지는 교회에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실 때 간식 이렇게 풍성히 가져가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네. 저는 보기만 해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도 하나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다른 거 없어요. 무엇보다 먼저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습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분들인가? 교회를 위해 함께 모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랑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연약하고 내 생각과 다른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나보다 겉모습 보기에 조금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 좀 시시해 보이는 자, 그런 분들도 안아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약자가 많은 교회, 사랑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많은 교회, 그게 교회의 가장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부터 우리 가장 작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14년도 그 소치 동계올림픽의 박승희 선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 또 하나 아주 이슈가 됐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한 안현수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현수라는 원래 우리나라 대표 선수였지만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러시아로 귀화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게다가 그 선수가 예선에서 떨어지고 잘 못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나라도
저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저렇게 안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선수가 이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땄습니다. 저는 이 안현수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온 국민이 그 선수를 굉장히 비난하고 욕할 줄 알았어요. 조국도 버리고 간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안현수 선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글이 굉장히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안현수라는 사람을 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한국 빙상연맹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막 게시되기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1000m 결승전을 하는데, 이 안현수 선수뿐만 아니라 그 결승선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니까 무려 86%가 안현수 선수를, 빅토르 안이라는 러시아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현상이죠. 아무리 훌륭한 선수이고 아무리 우리나라 출신이었지만 현직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경기에 출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 안 선수를 격려하고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현수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걸까? 그런데요, 그 사회적 현상이 바로 한국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다. 편가르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이다. 줄을 잘 서야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인정받고 대접받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위 말해 흙수저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이다 라는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이 시대 청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안현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그 사건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안현수 선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 밖을 뛰쳐나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그룹을 이루어서 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은가? 교회가 품어주었어야 하는데, 교회가 더 참아주었어야 하는데, 교회가 더 끝까지 안아줬어야 하는데, 조금 모자르고 조금 부족하다고, 어쩌면 나와 조금 다르다고, 우리 교회의 전통과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과 조금 새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울타리 밖으로 자꾸 내몰아내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다릅니다. 우리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 마음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죠. 과연 나는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날 몇 시에 자든지 간에 그 다음날 아침엔 항상 4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기도로 새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컨디션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웃어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이 마음속에 지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는 과연 그 사역과 목회의 원동력,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해 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 한순간도 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줄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목사에게 우리 귀한 성회교회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끝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사랑하고 사역하라고 맡겨주신 것은 그 힘과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목사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사랑이 없는 목사는 그저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목사가 될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중심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도 조금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게 있었던 교회에 이름이 꼭 같았던 청년이 있어요. 자매들이었는데요. 두 자매 이름이 똑같았어요. 나이도 똑같았습니다. 둘 다 저의 제자였는데요. 한 청년은 음악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특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한 자매는 뮤지컬을 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박할린 유명한 그 뮤지컬 감독의 제자였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같은 친구 또래였고요. 같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늘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은 너무나 비슷했지만 이 두 친구, 두 청년, 두 자매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청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늘 밝고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요, 굉장히 예쁘장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늘 자존감이 낮았어요. 늘 울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늘 다른 분들에게, 다른 동역자들에게 상처 주는 말로, 때로는 비난하는 말로, 정죄하는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나이도 똑같고 이름까지 똑같았던, 그리고 한 청년부에 있었던 자매였는데 무엇이 달랐을까? 제가 그 두 자매의 부모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는데요. 한 자매는 부모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늘 보면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늘 뵐 텐데 교회에서도 보면 늘 안아주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다른 청년은요, 안타깝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리셔서 늘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울함이 전부 다 이 삶의 우울함과 인생의 비참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친구들의 일을 보면서 사랑은 많이 받아본 친구가 또 사랑도 할 수 있구나. 많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요.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 없이 단단하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중직자분들 계시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강직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우리 성일교회가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내 것을 한 번 더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대되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제가 어제 했던 말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글로 써주지 않아도 표정으로 숨긴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가 막히게 알게 되어 있어요.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 줄은 안다 그러잖아요. 네. 똥개도 그 주인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에게 밥을 퍼주고 나에게 아침에 만날 때 인사해주는 그 집사님이 나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지 아니면 어른이기 때문에 예의상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넘쳐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교회에 오면 비록 언덕을 올라와야 하고 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정말 이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야, 이 교회 가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일교회와 주일학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먹고 마시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기만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일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